예, 확인이 눌러야 되나?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양정교당 정전 교정 공부, 주모라는 교정 공부 28번째 시간입니다. 참여문으로서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걸 어떻게 암송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전체 10개의 문장을 어, 8개의 단락으로 구분을 한 걸 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10개 문장 중에 첫 번째 문장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할 건 지난번에 8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을 하고 제목을 붙였는데 또 그동안에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낫겠나 싶어서 그 제목을 조금 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에도 올리긴 올렸는데 일단 8개 단락의 제목만 한번 언급하고 첫 번째 문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참여문의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참여문의 목적은 제복의 자유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참여문의 목적 지난번에는 참여문의 목적만 했지 싶은데 참여문의 목적은 제복의 자유다. 두 번째는 참여가 죄업을 없어지게 하는 원리. 세 번째는 탐진치를 그대로 두는 일시적인 참여. 지난번에는 불완전한 참여라 했었는데 참여문 문장 중에 일시적이란 일시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용어를 사용하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탐진치를 그대로 두는 일시적 참여. 네 번째는 참여의 방법은 사참과 이참의 상수. 상은 상둥이 할 때 상자, 닦을 수. 다섯 번째 제목은 참여의 공덕은 제업의 청정이다. 참여의 공덕은 제업의 청정이다. 여섯 번째는 자성부를 깨치는 대성의 참여. 자성부를 깨치는 대성의 참여. 일곱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여와 관련된 오해라 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예행, 계율, 인과에 대한 오해. 무예행, 계율, 인과에 대한 오해. 여덟 번째는 견성 후의 참여, 수행에 대한 오해. 견성 후의 참여, 수행에 대한 오해.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조금 더 나중에 전체를 한번 훑어나가고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2단 구성으로 편집한 걸 카톡에 올려두고 그걸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컴 오피스 앱으로 그걸 다운받아서 보면은 조금 외우기가 쉽고
그래서 제가 요새는 한 10개 단락, 10개 형식 단락 중에 한 8개 단락까지는 어느 정도 외웁니다. 외우는 방법이 단락별로 그걸 공격을 하자. 세 번째 형식 단락 외울 때 1, 2, 3 연달아 하려 하지 말고 1과 2는 따로 하면 외웠으니까 4의 단락, 세 번째 단락만 계속 보자. 또 나중에는 8번째 단락만 계속 보자. 그것만 계속 외워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외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비슷한 구절이 나오지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차이를 느끼면서 외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탐진치 앞에서도 원래의 탐진치, 심중의 탐진치, 자신의 탐진치 이렇게 3번 나오는데 3번마다 앞에 꾸며주는 말이 다 다르게 나오고 일시적 참회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는 일시적인 참회 심자가 붙고 처음에는 약간의 복하다가 뒤에는 한두 가지 복 이렇게 또 구분도 되고 조금 차이 나는 것도 변화를 주는 것이 더 덜 심심하고 또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보는 것도 자꾸 외우다 보면 뭔가 무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또 외우다 보면 그 의미가 자기도 모르게 의미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실교당에 세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금강경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에라 한번 외워보자 해서 다 외우고 난 뒤에는 이해가 안 되던 내용이 이해가 되더라. 왜 그러냐? 무의식 깊은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무의식 속에서 그 의미를 따지는 아마 그런 작용이 있을 겁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죠? 외워놨으니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무의식 안에서 나도 의식하지 않지만 의미를 추구하니까. 그리고 외우다 보면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 그 부분적 구절에 대한 이해는 전체와 관련시켜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것이 그 전체와 관계시켜 보니까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작용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예재님이 먼저 질문을 하나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부터 먼저 생각해보고 진도를 나갈게요. 제가 한수진님이 너무 참 부서도 옮기고 일이 바쁘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랬을 때 제가 공부 시간, 일 시간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일 자체가 공부이기도 하니까 그 일을 할 때 나 공부 안 하고 일한다 하지 말고 이걸 공부 삼아 일을 한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일을 열심히 해보는 것. 원불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상에 합의하여 일을 하는 거 아니면 감사 생활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 아니면 처서불상 사사불공이라서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냥 일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본의 행동이다. 본의 행동이다. 은혜를 갚는 행동이다. 아니면 또 은혜를 심어 나가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면은 바쁜 중에서도 즐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좀 훨씬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그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공부하고 일이 둘이 아니게 된다. 아까 질문이 배예진 님의 질문이 둘이 아니다 할 때 그 둘이 아니다는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서는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지금 한수진님의 경우에 비춰 보았을 때는 그 일을 할 때 공부심으로 조금 전에 제가 열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공부와 일이 둘이 아닌 자리가 된다. 이렇게 막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공부 목표 첫 번째 형식 단락 10개의 형식 단락과 8개의 의미 단락 의미 단락은 다르게 말하면 내용 단락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번째 형식 단락 물론 그것은 또 첫 번째 의미 단락이기도 합니다. 참회문의 목적은 제복의 자유다. 이때 내가 참회의 목적이라 하지 않고 제목을 참회문의 목적이라 해갖고 이 문자를 갖다 붙였거든. 왜 내가 제목을 그래 바꿨을까? 참회의 목적하는 거하고 참회문의 목적하고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문자를 붙여버리면 이것은 참회라는 하나의 문을 통하여 깨달음, 견성, 성불, 대각, 컨택자, 깨달을 각자 이런 상과 하나가 되는 것, 깨닫는 것, 견성,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 단순하게 참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혹은 제복의 자유에 머무르거나 제복을 없애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깨달음이라는 큰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회의 문이다. 참회의 문. 깨닫기 위해서 문이 10가지 있으면 10가지 문을 다 들어가야 되느냐?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수행문도 들어가야 되고 신앙문도 들어가야 되고 참여문도 들어가야 되고 참여문 들어갔다 나와가 다시 신앙문 들어가고 신앙문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수행문 들어가고 그렇다기보다는 참회문 이 문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도 깨달음이 된다. 따로 다른 신학문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참회문 한 가지만 제대로 밟아 나가도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고 문도 여러 가지인데 일단 참회문이라는 하나의 문.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그냥 참회의 목적이라 안 하고 참회문의 목적은 이때 이 글의 제목은 글을 문자지만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문자를 썼어. 참회문의 목적은 제복의 자유다.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다들 조금씩 아마 요거 정도는 외웠겠죠. 누가 용감하게 한번 우리 제도영님 손 들었습니다. 네. 음양상성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의 상생의 가부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의 상극의 가부를 받느니
상극의 가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회 개가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자, 잘했습니다. 그 참회 문을 열어 놓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거기 문문자거든요. 그 네. 문을 열어놨다.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참회 문의 문문자로 써서 참회 문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한 것인데,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 하나만 확실히 외워놓으면 다음부터 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첫 번째 단락 하나만이라도 외워놓자. 그래서 버스 탈 때, 기다릴 때, 혹은 변소에 앉아서, 혹은 잠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때, 요 한 문장 정도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에 저장해 놓은 걸 딱 끄집어내 갖고 2단 구성으로 해놨으니까 활자를 저장해 놓은 것을 손가락으로 활자를 조금 키우면은 한쪽 면이 활자가 크게 되기 때문에 보기도 쉽고. 자, 그러면 방금 첫 번째 문장에는 조금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뭐가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까? 이 첫 번째 형식 단락에서. 조사. 조사? 조사? 제불, 조사? 제불이랑 조사는 뭐예요? 아, 제불하고 조사. 자, 제불은 모든, 모든, 부처님인가? 모든 부처님, 부처다. 예, 제자는 모두 제자, 불은 예, 부처불, 모든 조사는, 부처다. 예, 모든 부처라 하면 의문이 혹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우리가 부처님이라 하면 누구가 딱 떠오릅니까? 석가모니, 석가모니 부처. 근데 여기서는 모두 제자를 써서 모든 부처 그랬거든요. 그럼 예, 석가모니 말고도 다른 부처도 있다 이 말이죠. 혹시 모든, 모든 덕주님이 알고 있는 부처님 이름? 부처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 부처가 곧 나다 했으니까 모든 존재하는 중생들 의미하는 건가요? 아, 이때 제불은 모든 중생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중생들이 참회의 문을 열어놨습니까? 중생들을 이 위해서, 지금 이 제불조사는 참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거든요. 중생들을 아, 위하여.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음, 중생들을 위하여 참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음, 조금 음, 지도자니까. 음. 자, 하드사카모니 부처 말고 또 다른 부처님 이름 기억이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세음보살, 아, 보살하고 부처는 조금 이름이 관세, 다른데. 그렇습니까? 아미타불, 아미타불, 또 뭐, 아미타불, 아미타불 맞네. 아미타불. 아미타불, 우리가 연불할 때 나무 아미, 아미타불 하잖아. 나무는 인도 말이잖아요. 네. 나무가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다 귀하다. 귀하다. 예, 예. 귀합니다. 음, 아미타라는 부처님에게 지, 귀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칩니다. 누구에게? 아미타 아미타불. 부처님에게. 그래서 그것이 나무 아미타불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서방정토, 예, 서방 정토. 정토는 자주 쓰는 말이죠. 정토, 토는 흑토자고 정은 깨끗할 정토. 깨끗한 땅. 아주 맑고 깨끗한 땅. 극락세계를 그렇게 가리킵니다. 극락세계. 극락이라 하면 낙자는 즐거울 낙자고 그건 뭐예요?
지극할극. 지극히 즐거운 세계. 그러니까 즐겁다, 괴롭다를 뛰어넘어 버린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세계가 극락세계다. 거기를 다르게는 정토라 부르고, 또 앞에 서쪽에 있다 해서 서방이라 말을 부른다. 근데 대종경에는 대종사님이, 소태산 대종사님이 아미타불에 대하여 서쪽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라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 분? 대종경에 나옵니다. 우리 유진님이 턱을 딱 받치고 있는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예. 뭐라고 해? 집중. 처방정토뭘 하시? 것처럼 안 들었네. 예, 듣기 공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처방정토 뭘 하셨어? 그 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천도제 지낼 때도 연불을 꼭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남아미타불. 그래서 덕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서쪽에 있는 극락세계 서방 정토에 계시는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라 하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계속 이 연불을 하면은 죽어가지고 어디로 태어난다? 아미타불이 계시는 저 서쪽에 있는 극락에 가서 태어난다. 그런 믿음을 갖고 거기 외운단 말입니다. 계속. 네. 그러니까 뭐 남아미타불 우리 천도제 지낼 때는 7번만 하는데 어떤 연불을 하는 사람은 30분 혹은 1시간을 계속 남아미타불만 외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꿈을 꿀 때 꿈에 남이 막 나를 공격을 하고 나쁜 놈이 칼로 몽둥이로 나를 공격을 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손발을 휘두르면서 방어도 하면서 고함도 지르는데 그때 손발로 방어하는 건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이고 힘이 없이 당하려고 할 때는 꿈에서라도 그냥 당하지 않고 그 순간에 뭘 합니까? 연불을 예. 외우죠. 꿈에 어떤 귀신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 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남아미타불 그렇게 하느냐. 정신 집중으로 하여튼 법신청정부 그거 하는 법신청정 법무에 청정주를 외우기도 하고 네. 일원상 서문을 외우기도 하고, 음주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 같으면 십자가를 딱 들이내미면서 물러가라 그런 영화도 나오죠. 일반적 상식이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아미타불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이 나옵니다. 어디에 뭐 나오느냐? 정전에도 처방정토가 따로 있지 나오고 다른 데도 아니하고 나오는데 그런가요? 연불법에 나옵니다. 연불법. 우리 한수진 님이 재빠르게 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수진 님의 아름다운 입을 통하여 한번 들어봅시다. 연불법요? 연불법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연불 문구인 아미아미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학이 한다는 거를 잠시만요.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탈을 발견해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는 잠시만요. 자신 미탈하고 하는 거 자성 그 관련 따로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잠시만요. 조금 이게 연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 생멸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탈념에 그치며 순nhập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알라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연불의 공부이라. 유지는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니 이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난 눈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탈을 아, 발견해 정답. 자성력에 돌아가. 미타소 좀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게 한 목적으로 하나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신 미탈. 자신 미타라 하는 것이며 근데 서방성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맞아요. 제가 낭독할게요, 그러면. 자, 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네, 그거 여기 했는데. 말로 여기 말로. 예, 무량수각에 그러니까 귀의한다는 중간에- 뜻인 바. 즉 아미타란 말이 인도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자로 옮기면 무량수각이 될 거예요. 수각. 무량수각. 아미타는 무량수고 불은 깨달을 각자거든. 그럼 무량수 하면 뭡니까? 무량수. 우리가 영주 부석사 가본 일이 있습니까? 네.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는데 그 건물 이름, 유명한 건물, 부석사에 있는 유명한 건물. 무량수전, 네, 맞습니다. 무량수전. 무량수전 배헐림 기둥에 서서 거기 참 유명한 글인데 그 무량수전 똑같은 글자거든요. 무량수.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나이 수. 목숨이나 나이고 무량은 뭡니까? 무량. 없을 못자에 없을무자에 양양자. 헤아리려. 헤아릴 양자입니다. 헤아리려. 그죠? 음. 무량은 헤아릴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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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뭘 꾸며줍니까? 전. 수를 꾸미죠. 수. 그치, 술을 꾸미지. 네. 그 목숨, 나이가 어떻다? 헤아릴 수 없는 목숨. 없다. 이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량술은 목숨이나 나이 앞에 헤아리지 못한 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원. 목숨은 어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거죠. 예. 영원하다 이겁니다. 헤아리지 못한다. 아미타불은 뜻으로 풀이하면 없어지지 아니하는 목숨이 영원한 부처님이다. 우리가 흔히 원불교에서 불생불멸 혹은 생멸 없는 도 그런 말 사용하죠. 네. 네. 이게 생멸 없다 혹은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하고 통하는 말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부처님. 그런데 그 앞에 뭐라냐면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 신통한 힘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에 나아기를 원하여 미타, 남아미타불의 성스러운 호칭을 염송, 생각하고 소리니 읊어서나 우리는 어야는요. 자신 바로 미타. 자신 미탈. 자기 마음심이죠.
자기 마음의 미타.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미타란 말은 뭡니까?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건가? 내 마음이 모량수다 이 말이죠. 내 마음. 예. 대예진의 마음이 바로 모량수다.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이 말이죠. 영원히 안 죽는. 그러니까 서쪽 극락에 계시는 게 아니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미타, 내 마음이라는 모량수, 내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여 자성극락, 극락은 극락인데 자성극락이라 뭐 해야 됩니까? 내 성품이 극락이다. 예. 덕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는 스스로 자자고 성은 성품, 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본성. 즉 앞에 마음이 자심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용어를 살짝 바꿔서 자성이라 했거든요. 그럼 자심하고 자성이 뭐가 다르냐? 성품하고 마음이 뭐가 다르냐? 정산종사님이 하신 말씀은 있습니다. 네. 성품은 분별이 없는 상태인데 불생불멸의 상태인데 성품이 좀 신령스러운 감이 있으면 정신이고 그 정신에서 이것저것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이 나타나면 마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품, 정신, 마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품은 101호실, 정신은 103호, 마음은 207호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전유진의 속에는 성품, 정신, 마음이 똑같이 있는데 똑같은 것인데 거기서 그 성품에서 조금 신령스러운 감이 있을 때를 정신이라 부르고 거기서 이거는 내방이네 니방이네 부엌이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지금 시계 소리가 들리네 한시 종을 치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마음이라 했는데 즉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것인데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성품, 정신, 마음이라고 편의상 그렇게 구분한 것이지 성품, 정신, 마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내 마음이 뭔가 가려가지고 뭔가 집착돼갖고 이것저것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한마디로 또 멍청해질 때 그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정신 차려 이러면 제대로 하면은 정신 차려진 상태에서 내가 분별하는 게 마음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란 말을 쓸 때는 경우에 따라서 그 문맥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정신 차려진 마음이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자심미타 할 때는 정신 차려진 어디에 집착되거나 가려진 상태가 아닌 상태 한마디로 이런 상과 하나가 된 즉 우리가 상시영용주의사항의 제1조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마음은 마음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그때가 정신 차려진 마음이고, 그때가 분별이 없는 자리인 성품에 바탕하여 제대로 분별하는 것. 즉, 성품에 바탕하여 온전하게 분별하면 그때가 온전한 마음, 성품 자리를 성품 자체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가, 그래서 좀 또롱또롱한 상태가 정신이요 마음이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자신미타란 것은 바로 그것인데, 그걸 발견해서 내가 그 자리를 회복하면 괴롭다 즐겁다가 없는 상태가 자성의 자리거든요. 성품의 자리거든. 그래 되면 아주 즐겁지. 거기 극락이죠. 극락. 즐겁다 괴롭다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언언한 즐거움이 바로 극락 상태다. 내가 자성 자리를 그대로 간직하면 어디에 집착이나 욕심이나 편견이나 그런 것에 가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상태에 놓여 있으면 자신미타를 발견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를 우리는 자성극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막 불러 너무 마음이 타벌하고 부르면 아미타 계시는 극락에 태어난다 하는 걸 믿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경기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그런 극락을 발견해라. 그래서 남아비탑을 계속 부르면 그 순간에 이것저것을 구분하는 분별을 하지 않고 막 괴롭다가도 직장 속에서 우리가 혹은 가족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엄마가 충돌이 있을 때 괴로운데, 그때 남아비탑을 계속 부르면 일단 괴로운 상태는 덮여버리고 남아비탑을 그 마음만 남아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않는 상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자성극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는 아미타 부처님이 한 분 계시고, 우리 참여도 사실은 참회의 근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들어가는 것. 그 아미타 부처 말고 또 우리가 들어본 사람 있잖아요. 절에 가도 듣고. 약사불. 맞습니다. 약사열애. 검색했습니다. 네? 비로자나불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는 인도 말이고, 그걸 한문으로 옮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신불입니다. 법신불. 신은 몸신자인데 그것이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으로, 이때 법은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의 이치, 불법할 때 법, 법칙, 원리할 때 그 법칙과 원리, 이치, 원리로서의 부처님, 그것이 법신불, 다르게 말하면 비로자나불. 그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부처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는 금강경에 보면은 누구로부터 너는 나중에 깨달아서 석가모니가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받았습니까? 금강경에 나옵니다. 우리 금강경은 한 번씩은 다 읽어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석가모니 부처에게 네가 나중에 부처 될 거야 하고 예언해주는 부처님 이름. 자, 찾아볼게. 누굴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겁다, 그죠? 빨리 찾는 법은 휴대폰에 경전 법문집에 가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 가르쳐 있어. 가르쳐 제가 줄까요? 찾아볼게요. 아, 연등불입니다. 연등불.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몇 네. 장에 나오느냐? 연등불? 예. 네. 금강경에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10장 연등을 말고도 또 법을 다른 얻은 데도 거는 나옵니다. 음. 몇 군데 나옵니다. 16장에도 나오고 10장, 16장 다 나옵니다. 17장에도 세 군데 나오네. 10장, 16장, 17장에 나옵니다. 음. 연등불께서 곧 나에게 수기를 주시되 내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대호예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지 않으시련마는 실제로 법이 있어는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호를 서가모니라 하리라 하셨나니 어찌 연구니. 자, 연등불입니다. 연등불. 예. 연등불. 아주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그럼 아까 던진 질문이 조사였거든요. 네. 조는 네. 무슨 조자랍니까? 한자가. 사는 서성사자인 것 같죠? 네. 그럼 사. 조는 조는 조상할 때 줬죠. 모르겠네. 조사할 때 조사가 조상?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조상. 이게 안 나오는구나. 자, 그 정도 하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조상 조자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배예린 말씀처럼 조상님 할 때 그 조자입니다. 음. 조상할 때 조자를
옥편 찾으면 무슨 조라고 하겠습니까? 조상은 할아버지. 하나의 예문이고 오, 우리가 할아버지를 한자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조부, 조부, 예, 할머니는 조모. 네, 조모죠. 또 정조부, 고조부 막 나오죠.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자죠. 아, 맞다. 할애비 줬어요. 예, 할애비 조자. 기억이 갑자기 안 나. 예, 그러니까 네, 음. 거기 그 뒤에 서성사자를 붙었으니까 무슨 서성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성. 조상을 말합니까? 조상. 그 여러 서성의 조상. 여러 조상들을 우리가 흔히 족보를 따질 때 육대조 할아버지 뭐 충정공파 누구누구 할아버지 그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가문이면 가문에 어떤 무슨 가문을 일으킨 분을 몇 조상이 대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유명한 공을 세워서 큰 어떤 문파를 만들고 밑에 많이 자손들을 늘리고 한 그런 사람은 다시 파가 하나 갈리는 경우 많죠. 네. 파가 막 갈릴 뿐이다. 그 사람 이름으로. 불교에도 보면 종이 많죠. 네. 어떤 게 있습니까? 불교 종. 태종, 예종, 예, 조계종, 화엄종, 선태종, 선태종. 아주 많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의 종을 처음 일으킨 분, 여러 서성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높여서 뭐라고 불러줄까요? 조사. 조사 이랍니다. 조사. 조사. 조상. 부처님은 아니고 그럼 부처님의 스승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의 스승이 부처님도 그럴 수도 있- 옛날에 어느 조사 밑에서 공부했겠죠. 네. 예, 예. 그래서 불교 역사에 여러 조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종도 아주 많고 같은 임재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임재종 중에서도 뭔가 큰 두각을 드러내고 여러 사람의 존경을 받고 막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모두 그냥 성인. 성인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조사라고 불러줍니다. 조사. 그러면은 뭐 성철 스님이나 뭐 그런 분들 다 예, 조사합니까? 예, 맞습니다. 조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불 조사라 하면은 재불은 여러 부처님이고 조사는 부처님까지는 아니지만은 도를 깨달으신 아주 위대한 스님들 그런 분을 조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부르는데 부처님 아닌데도 경을 붙이는 그런 분이 계셔요. 조계종의 6대 할아버지. 예종 6대라는지. 6조. 육조대 해능대사. 예, 맞습니다. 6조 해능대설하죠. 해능 앞에 조자 붙이는데 앞에 육자가 붙거든요. 그럼 6조 앞에는 뭐가 또 있겠습니까? 오조. 5조. 오조 5조 홍인대사고. 4조, 3조, 2조, 1조까지 나오겠죠. 그럼 1조는 누굴까요? 1조. 부처님이야? 까머리 부처님이세요? 아니, 해능을 보고 6조를 할 때는 중국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 1조.
중국에서 1조는 누구? 일조에서. 아, 그거 음. 거기 산호국에 나오는 그분인가요? 도봉선사. 너무나 다들 알고 계십니다. 삼장법사예요? 아, 아닌데. 문수보살 식당 같은 데 가도 벽에 가끔 걸려 있기도 하는데. 달마도에 달마도. 네, 대사? 맞습니다. 달마대사. 달마가 설마. 일조예요? 달마가 달마를 일조예요? 일조라 부릅니다. 예, 예. 달마가, 물론 그건 그냥 하나의 불교 역사에서 막 그렇게들 쓰고 있거든요. 달마를 흔히 인도를 기준으로 하면 28조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중국을 기준으로 하면 1조. 그러니까 1조, 2조, 그럼 1조부터 6조까지 다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조사. 조사가 조사. 되잖아요. 조사. 그죠? 그러니까 음. 그런 한마디로 깨달았고 남들을 많이 지도했고 그런 분을 우리가 조사라고 부릅니다. 부처까지는 안 가도 깨달으신 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신 분, 그 조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 부처님이나 여러 조사들이 뭔 문을 열었다? 참의 문을 열었다. 그럼 겸사님, 성인하고 조사하고는 또 다른가요? 우리가 성인이라는 뭐 소크라테스도 맨날 뭐 성인이라 이러는데 그럼 조사하고 성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예,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인 혹은 성자라 하잖아요. 그죠? 네. 성은 무슨 성자입니까? 성스럽다. 성스럽다. 성스럽다 반대는? 답스럽다. 성스럽 좋아라. 좋아. 성자, 성인, 뭐 4대 성인, 공자, 뭐 소크라테스 막 이야기하는데 흔히 성직 교무님을, 신부님을 우리는 성직자로 부르잖아요. 네. 성과 흔히 짝을 이룰 말은 속되달 때 속입니다. 맞네요. 성속 구별 이런 말 하거든. 성스럽다와 속되다 이렇게 속되다.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나 성인이라 말은 성스러운 존재인데 재불이나 조사는 모두 한 수진의 입장에서 보면 속된 분이에요, 성자들이에요. 성자들이겠죠. 예, 예. 네. 성자들이겠죠. 네. 우리가 천도, 요즘 양정교당의 천도제 지난번에도 교구장님이 오셔가지고 천도 법문 하셨잖아요. 그죠? 네. 저도 한번 그걸 밴드로 들어봤습니다. 한번. 또 다음에 또 천도제 있잖아요. 그죠? 또 아직 안 끝났죠? 네. 거기 보면은 천도제 보면은 심고문도 올리고 천도 법문도 올리고 또 축원문도 올리나 축원문. 네, 조금. 예. 교전에 보면 예문이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와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돌아가신 분의 영가를 위하여 성자가 되시옵소서, 성자로 돌아오시옵소서 그런 말 하거든요. 성자. 그러니까 하여튼 성자는 성스러운 존재다. 그 부르는 사람이 저분은 성스럽다 생각하고 성자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교전에도 재불조사, 범부중생 이런 말 쓰기도 하고 혹은 재불재성의 시민 이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네. 재불재성. 음. 그러니까 부처님 불교 세계가 아닌 곳에서는 그분들을 부처라고 호칭을 그래 안 부르니까 공자나 예수님을 우리는 부처는 성자라고. 아니지만 뭐라 부릅니까? 성자라고. 성자다 그래 성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불재성의 시민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대종사님이 밝히신 참회문 말고 그러면 다른 부처님이나 다른 어떤 유명한 스님이 지어놓은 참회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참회문을 직접 지어 놓으시기도 하고 여기는 또 걸을 문자가 아니라 참회라는 문을 열어놓았다 하는 걸 보면은 참회문이라는 글을 안 짓더라도 참회라는 방법을 강조하시면 그분은 뭘 열어놓은 분이에요? 참회문을 열어놓은 참회문을 열어놓은 분이죠. 예, 참회문을. 참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회는 사실. 천수경 다 외우죠. 아, 다 외우지 못하지. 아까 전에 네. 장은옥 님이 옛날에 한번 외웠다 그래야 돼. 그 참, 천수경의 아주 핵심 내용이 참회이거든요. 참회. 다른 데 보면 참회가 매우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걸 밝혀가지고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를 한 분이 많아요. 경전 같은 데 보면.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오늘 제 첫 번째 형식 단락도 마무리를 못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하고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이게 크게 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게 있는데 선행자, 악행자는 틀림없이 그 대가를 받는다. 나쁜 짓 한 놈은 반드시 그 결과를 안 좋게 받고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영원히 참회에 개가하는 사람은 그런 나쁜 짓 많이 한 것에 대한 결과에서 그 힘에서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짓 한 결과 그것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업을 지어놨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참회에 개가하는 사람은 그 업력을 나쁜 짓 한 결과의 업력을 어떻게 한다? 벗어나. 벗어난다 그랬죠. 자유로운.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안 생깁니까? 생기네요. 어떤 의문? 영원히 악행을 했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모순된 것 벗어날 수 같아요. 있다는 것이. 그렇죠. 예, 좀 모순되는 느낌이 들죠. 네. 참회를 하면이라서 아니, 그 앞에 영혼이라는 말이 붙어서 그래. 아니 영원히 그게 아니고 그렇죠. 개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도영님이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그냥 참회의 개가가 아니라 뭡니까? 그리고 영원히 영원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그러나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하자면 되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막 사람도 네. 많이 죽이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하여튼 영원히 참여해서 잠깐입니다 그거.
어떻게 영혼이 있는지. 그러면 사람은 100명 죽였다 치자. 부처님 앞에서 막 참여 열심히 하고 할 때 영원히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나쁜 짓 안 해. 그러면 참여해서는 나쁜 짓 절대 안 하겠지. 앞으로는. 이때까지는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하나도 안 한다. 그럼 앞에서 100명 죽인 게 없어질까요? 거기서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법이 받고 나서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받고 법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업력을 약간 뭡니까?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의문이 생기죠. 이게 무슨 뜻일까? 약해진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거를 자기가 그 받아도 그게 자기한테 아, 그것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업에 대해서. 처음에 개가를 한다는 게 어쨌든 이게 악행을 했을 때 그 한다는 불을 받고 나서 개가 했다는 거 아닌가요? 또 나서 걔가 할까요? 가면 나쁜 짓 100명을 죽여갖고 가면 벌 받기 전에는 참여를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벌 받기 전에가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그 가부는 어쨌든 받을 거다. 근데 개가 하는 사람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죄에 대한 걸 받았다는 뜻이 아닌가요? 받았다 뜻일까요? 저는 받기 전인가? 개가는 스스로 참여는 뉘우치는 거고, 그죠? 예, 예, 예. 개가는 개가는 글자 개가 그대로 하면 좋아지는 잘못을 거죠. 고치는 거고. 고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착한 일을 한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부터는 나쁜 짓 안 하고 계속 착한 짓만 한다 이거야. 네. 100명, 내가 어떤 100명을 죽였으면은 100명이 나에게 다 원한이 그 100명 각각이 다 내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겠죠. 근데 나는 지금부터 뉘우친다. 절대 나쁜 짓 안 한다. 하고 착한 일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도. 네.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은 1000가지나 돼. 이번에는 사람 한 500명 목숨을 살려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나에게 목숨을 빚받은 500명, 도움을 받은 1000명은 있지만은, 나한테 죽은 500명은 따로 있거든, 또. 그렇지. 근데 앞부분에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가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했으니까 그렇죠. 받았다는 뜻이. 받았다 뜻입니까? 앞으로 받게 됩니까? 앞으로 받게 저는 되는 것도 받는 포함되겠지요. 받게 그렇지. 되겠지요. 받게 봤는데 되겠지. 내가 거기에 받게 되는데 제가 자유롭다 거기에 했거든.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달게 받는다. 어떤 식으로든 받는다 소리가 아닐까요? 갚는다. 받기는 받는데 어떤 식으로 봤는데 내가 받는다? 거기에 대한 분별심이 없지. 그럼 아무 멍청하게 받는가? 내가 제값을 받는다 생각하고 아까 달, 전에 달, 그 달게 받는다. 달게 예, 받는다. 예. 그렇겠지요. 원망하지 않는다. 예. 전혀 괴롭지 제일- 않다. 왜? 원망 안 하니까. 달게 예. 받으니까. 음. 내가 500명이나 100명에게 보복을 당해도 전혀 원망심이 안 안 생기는 거지. 생긴다. 예. 그 만약에 경사님 제일 처음에 들으실 때 수진이 보고 어쨌든 업장을 닦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업장의 소멸, 예. 소멸. 그러니까 내가 그게 업인 줄 모르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닦는다는 뜻은 또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내 과거의 잘못도 있지만 내 전생에. 내 전생까지 안 가도 참 아주 초기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르고 지은데. 혹은 내가 학창 시절에 누군가 참 상처 주는 말을 막 했는데 나는 지내놓고 다 잊어버렸다. 그런데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뭔가 앙금이 남아 있다가 한 20년 뒤에 보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난 네 얘기 잘못한 거 없어요 할 수도 있잖아.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요는 200년 전의 잘못, 500년 전의 잘못을 지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우리 교전에서는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라고 표현했어요. 표현을 사실 우연하게 돌아오는 건 없는데 내가 그 과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받는 내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돌아오는 고락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덕주님이 금생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나는 인생을 그렇게 잘못 산 게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원망심이 날 수도 있는데 500년 전, 1000년 전 일을 모르니까 만약에 안다면 그런 마음이 또 안 생기겠죠. 그렇다면 내가 기억이 안 나고 잘못한 게 없는데 막 고통을 당하고 상황이 안 좋아질 때 나는 이것이 업장 소멸인갑다. 내 과거 나로 기억 못하는 그 원인이 있었는갑다. 달게 받자. 빚을 갚으니까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 갚는다 하고 아주 즐겁게 그걸 받을 수도 있잖아요. 원망 안 하고. 그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참 빚을 갚는다. 고맙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다가오는 그 업장의 크기나 형태가 강하면 강할수록 빚을 액수가 커지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1억을 갚는 거하고 1000억을 갚는 거하고 기분이 다르겠죠. 검사님,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과거는. 모르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옳라 하는 생각은 들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생각해서 오히려 내가 원망심이 안 나고 고맙다 하고 감사심이 하면은 자기는 안 괴롭잖아요. 지금 어떤 남이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는데 자기는 안 괴롭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실제로.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리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도 마음이 편안하죠.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까? 결국 그렇죠. 나도 위하고 남도 위하고. 그 그러니까 방법밖에 그거랑 없습니까? 비슷한가요? 옛날에 예. 그 살인자 아들이 하여튼 살인을 당했는데 그 감옥에 자기가 이제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다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 검사님. 그래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부여잡고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내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많이 그 기독교적으로 좀 그런 거 예, 많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가 근본 자리 아까 말한 자성극락 자신미타 자리는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없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분명히 또 나와 남이 구분이 되는데 일단 바탕은 나와 남이 없는 자리예요. 구분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리 이타란 말을 쓰죠. 자리 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혹은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참나. 큰 대자 써서 대하. 혹은 큰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따지면 모두가 나가 되죠. 아니, 예, 나가 되고 그런 경지까지 가는 경우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도 편안하고 다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그걸 이해를 못해도 그렇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그걸 실제로 알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아직 내가 그것까지는 깨치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정사님의 말씀이고 또 스승님들의 말씀이니까 나는 믿는다. 믿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 나와 남이 다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뭐 확실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바로서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는 걸. 예. 변호사님, 예. 아는 거하고 믿는 게 하고 충돌했을 때 아는 것이 더 센 것 같아요. 믿는 보통 것보다는. 예. 보통은 아는 거 믿는 거 충돌될 때 사람들은 아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어떤 대학교 후배 선생 보고 대화를 하다가 그 후배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네 여러여러한 면에서 억수로 네가 말하는 바, 네가 믿는 바가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너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왜? 합리적이면 안 믿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믿는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약간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더라고, 기독교 쪽에 맞아요. 보면은. 예, 그렇게 이게 뭐, 믿어버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음. 제가 이거를 아는가 하고 믿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크다 할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고 근데 사과 맛을 먹어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믿어라 사과는 이런 맛이다 하는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면서 그러더라. 내가 먹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맛이다 믿어라 하면은 내가 그냥 막연히 믿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더 세구나 확실히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이해가 예, 되더라고요. 사과를 먹어본 경우는 처음이고 네, 맞아요.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강한 거지. 그럴 때 그거는 안다라기보다는 처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낫고 우리는 흔히 네. 안다 할 때 머리로서 말과 글을 통하여 듣고 이해가 되면 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데 근데 그건 그건 아직 아니다. 사과 맛을 보지는 않았고 네. 사과 맛을 직접 보면은 그거는 처음 했고 그건 확실히 안다 이렇게 봐야지. 근데 여기서도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건 나는 사과 먹어봤다 하고 그 말하는 사람이 복숭아를 먹고 나는 사과 먹어봤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거든.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모르니까. 예, 예. 아직도 모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예.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저는 요즘에 아는 것하고 믿는 건데 이제 조금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우리 원불교가 조금 약한 게 신심이 좀 약하다 하잖아요. 그거는 신심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제가 한편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를 봤을 때도 그게 좀 약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이 너무 아는 것 쪽으로 조금 쏠리다 보니까 이게 뭐래요? 절대적으로 이게 스승님 말에 절대적으로 믿음이 한 번씩 약할 때 보면은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알기는 알겠어요, 그 말을. 근데 이게 절실하게 신심이라는 게 저는 믿는 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머리로 아는데
뭐라 믿음이 이렇게 조금 이게 안 될 때 조금 고민이 한번 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도 우리 원불교적으로는 너무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거는 아니라 하니 약간 거기에서 약간 이 뭐라 혼돈이 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수행권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신앙문보다는 어떻게. 한 번씩 저는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게 다 해야 돼. 그게 다. 네. 하여튼 그런 고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좋게 보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죠? 네. 그런데 이런 분야는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는 사실은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원불교에서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일원상 진리에 나오는 그 조금 어려운 용어들, 그죠?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확실히 믿느냐? 경험은 안 했지만은 또 인과응보를 확실하게 믿느냐? 혹은 나와 온 존재가 하나로 이어진 하나의 존재다 하는 걸 확실히 믿느냐? 우리가 신고문을 모실 때 이 중생들이 영생을 확실히 믿게 하소서 혹은 인과를 확실히 믿게 하소서 온 우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이어진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는 대종경 서품 1장 그 내용 그리고 이 참여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치게 하소서. 내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확실히 믿고 확실히 깨치지 못하더라도 확실히 믿을 수 있으면 그 믿음이 강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가 이해는 안 되는 거고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암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네. 충돌이 되는데 막 믿어라 그거하고 우리는 충돌은 아니고 그냥 막 이해는 확실히 안 된다 이 정도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계통은 하여튼 절대적인 존재에게 믿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용서가 되고 사해지고 사람들이 그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막 복잡하게 수행을 해라도 아니고 뭐 머리를 써서 막 이해해라도 아니고 근데 그 말 믿으면 된다. 그럼 구원이 끝난다. 그러면 막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복숭아 맛보고 사과 맛이다 하고 막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실제로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한 80%는 좀 맛을 봤는데 20%가 좀 아닌 게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네. 이- 점사님 58분이라 예, 가지고 58분이라서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다음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네. 방금 내가 던진 질문, 그죠? 두 개 충돌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네. 해결하느냐,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인과보험과 음양상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걸 실생활 속에서 한번 따져봐라. 이 두 가지. 인과 보험가 뭐라고요? 음양상성. 음양상성. 나쁜 짓 한 사람은 음양상승. 분명히 대가를 받는다 하고, 그죠? 그 음. 다음에 영원히 참에 개간 사람은 그 업을 벗어난다는 거. 그게 충돌이 된다 했잖아요. 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고, 두 번째는 음양상성의 이치와 인과보험의 이치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게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네. 예,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고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형식단락 첫 번째 형식단락을 그걸 바탕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네. 일단 이것으로서 마쳐야 되겠죠. 그죠? 다음 네. 일주일 뒤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일단 녹화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